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그토록 머리 싸매고 열심히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오래전 이야기죠. 내가 저 직장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래서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막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회사로부터 몇 월 며칠부터 출근하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의 기쁨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첫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식장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 앞에 신부 입장을 준비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 내 기쁨은 지금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오히려 표정이, 제가 결혼 웨딩드레스 얘기하니까 표정이 더 굳어지시는 분들은 아니 내 일생의 최고의 실수를 어떻게 그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표정이 그런 표정 같아요. 뭐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중간중간에 기쁨이 왜 없었겠습니까? 참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그때 잠깐 경험한 이후로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는, 그냥 어렴풋이 그때 내가 참 많이 좋아했던가? 그때 참 기뻤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만큼 멀리 기억 속에 잊혀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고 또 잠깐 누리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쁨은 그렇게 잠깐 한순간 느꼈다가 금방 식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어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기쁨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한번 배우고 깨닫고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매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과연 이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서 딱딱한 이론으로 지루하고 딱딱하고 그런 이론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요, 기쁨이 무엇입니다라는 기쁨에 대한 정의를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또 기쁨을 머리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기쁨도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 아닙니까?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인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쓰면서 기쁨을 지금 이론적으로 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겁니까? 그 감옥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자신은 아무런 기쁨도 없으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위선자가 아니라면 그 마음에 있던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지명은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나옵니다. 빌립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인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그것이 바울의 행선지가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그 성읍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교회가 태동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루디아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빌립보에서 이 바울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그것을 수입을 가지고 그 주인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참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 주인,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매일매일 수입을 가져다주는 이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결국에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게 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이 가진 이 기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캄캄한 감옥 같을지라도 한 목사님이요, 이분이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 사역하시던 예루살렘 쪽으로만 이제 성지를 다녀와서 이곳은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지순례하는 도중에 바울이 이제 생활했던 그 감옥, 그걸 그 감옥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감옥의 모형, 그 감옥이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아니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침침하고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바울이 지냈었구나, 그 생각에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여러분 환경으로 보면 이 감옥같이
어둡고 침침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로 치면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갖기입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 갖기.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그 확신이 무엇인지, 그 확신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이 착한 일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여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물질을 이 교회가 아주 성심성의껏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이 바울을 여러모로 도운, 물질로 도운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선행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학자들은 뭐 바울을 선교하는데 물질로 도움 준 것 가지고 이렇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이라고 했겠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그동안 막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사업이 막 갑자기 막 매출이 늘어나고 막 불같이 성장하는 거, 그게 착한 일입니까? 그냥 공부도 하라 해도 잘 하지도 않던 우리 집 아이가 그냥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막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막 100점을 받아오고, 여러분 그게 착한 일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승진을 했다는 이런 반가운 전화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 그게 착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하나도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안에 행하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행하신 착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가졌던 두 번째 확신이 뭐예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확신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만 하시고 아이고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내가 너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까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때로는 금방 포기하는 사랑 아닙니까? 막 감정에 치우친 사랑,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사랑할 때는 정말 죽고 못 살 듯이 그렇게 서로 막 사랑하지 않습니까? 막 불같은 사랑을 하는데요,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뭐 얼마나 갑니까?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감정도 식어지고 또 서로 조금 말다툼을 하고 의견 차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이제 우리 이쯤에서 끝내. 그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의 사랑이. 아, 너랑 나랑 안 맞는 게 참 많은 것 같아. 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포기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사람들 사이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 안에 기쁨이 있었다. 저는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이 구절을 읽고요, 막 몸에 경련이 날 정도로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자기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잊어버리는 엄마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횡행하니까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가정의 엄마들이 어떻게 자기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젖먹여 키운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 저를 감격시켰던 말씀은 이 구절 다음에 있는 구절이에요. 16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저는요, 이 학교 다닐 때요, 건망증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준비물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일은 폐품 수집하는 날이다.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폐품 수집하는 날이다. 집에 있는 신문지나 또 빈병 있으면 가지고 와라. 분명히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딴짓 하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털레털레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생각이 나는 거야. 까먹었다. 내일은 미술 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릴 테니까 도화지하고 물감을 준비해 와라.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날 아침에 아무 준비물도 안 가지고 학교 가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친구들은요, 그나마 어떻게 합니까? 옆에 방 가서 빌리기라도 하지. 빌려달라. 저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니까 차라리 뒤에서 손 들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나 왜 이렇게 잘 까먹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기발한 지혜를 하나 발견했어요. 손바닥에 쓰는 거예요. 손바닥에 내일 빈병 가져가기, 내일 미술 준비물. 그렇게 하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는데도 저녁에 세수하다 보면 맞다, 내일 준비물 이거 있다.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때 내 지혜가 역시 대단해. 그때는요, 제가 이 성경 구절도 몰랐을 때예요. 성경도 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여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썼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는요, 그냥 볼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새겼다고. 네 이름을 내가 새겼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기뻤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대? 내가 발견한 지혜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미리 이걸 다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손바닥에 써놨다. 제가 이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군에 있을 때요,
저는 군종병도 아니었거든요. 일반 사병으로 다녔는데, 내무반에 제가 뭐 최고참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제가 우리 소대 사병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막 이제 전도한 거죠. 전도. 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고.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 얼마나 이게 기뻤으면 뭐 군종병도 아닌 주제에 말이죠. 뭐 병장이라 이제 그 내무반에서 뭐 자기가 계급이 최고로 높았을 때도 아닌데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글이 여기 안에 있다고. 이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 끈질김이에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포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큐티 계속 큐티하라고 잔소리 하니까 큐티 포기했잖아요. 지금 새벽에도 웃으시는 분이 진짜 포기한 분이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포기 많이 하잖아요. 중간에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포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이 확신이 바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자신이 이렇게 기쁨으로 넘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그 기억은요, 더 풍성하게 하실 기대감 갖기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실 기대감 갖기.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구절이 나아가서 11절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그런 기대감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사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는 기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오늘 본문 9절이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너희 기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사실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에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어떻게 간구해요?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본문 3절과 4절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 사랑이 풍성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 가졌어요? 아이고, 사랑도 지지리도 없네. 여러분, 그렇게 막 원망하면서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막 나무라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표현과요,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꼭 기억해야 할 오기가 있다. 이 뭐 오기 부릴 때 쓴다는 그런 오기가 아니라 5가지, 기자로 시작하는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기. 첫 번째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두 번째 기대하면,
기대하면서, 세 번째 기다리면,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쁨이 오죠. 기쁨.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기다릴 때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온다는 거, 오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그 안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대.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들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들 안에 그 사랑 안에 지식과 또 통찰력이 더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 신앙인들이 누려야 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로 인해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서교회가 앞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가 열매가 보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꼬마들 이제 초등학생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아직까지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아직 아이인데,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부모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어리지만 이 아이가 크고 잘 자라면 지금 못하던 일도 나이가 먹고 키가 크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 아닙니까? 지금 당장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뭐 신앙적으로 보면 참 못마땅한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초신자가 들어오고, 초신자는 뭐 사실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30년 40년 믿은 분이 아유 기도도 그렇게 안 해서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구나. 이분이 이제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분도 이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가 소중함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잘 자랄 것이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별로 기대감이 없이 인사하지 마시고 진짜, 특별히 옆에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시다면, 믿음이 약한 남편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아내가 있다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한다. 진짜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에는 약해 보이고 지금에는 미련해 보이고 지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십니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와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기대한다는 건요, 지금은 좀 모자래도, 지금은 좀 내 성에 안 차도, 지금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시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 자녀 때문입니까? 또 가족 때문입니까? 또 교회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냥 마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먼저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 젖 먹는 아이 그거 잊어버리는 엄마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분명한 약속 주셨는데,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분명한 약속 주셨는데 기대하자고요. 시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기대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 비록 냄새나고 어둡고 침침한 그런 습기 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 기쁨이 넘쳤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대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젖먹이 자녀를 키우는 그 엄마도 그 젖먹이며 키우는 그 자녀를 잊어버릴 수 없거든. 하물며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안에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냄새나는 어둡고 침침한 그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필리포 교회 성도의 모습이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기쁨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기대하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악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기쁨 조금 생겼다가 금방 사그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